먼저 유머를 하나 할까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이제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과 설교 원고를 마루 위에 잠깐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사택의 개 한 마리가 목사님 설교 원고를 막 허틀어 놨습니다. 난장판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마당에 원고가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원고를 주섬주섬 모아보니까 다행히도 서론은 없고 결론이 없고 본론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예배를 잘 인도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광고 시간에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가 짧은 것은 글쎄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개가 이 원고를 다 물어서 흐트러 버려가지고 서론과 본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본론만 설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온 성도들이 개한테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개야 어쩜 그렇게 착하니? 정말 잘했다. 다음에 또 그래라. 그리고 개한테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이뻐했대요. 이 소식이 이웃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웃교회 성도들이 그 개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도 보내달라고. 안 된다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새끼라도 달라고, 나중에 새끼 나면 새끼도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길게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의 생애 48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의 생애에서 시험이 한 2번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사단이 먹는 걸 가지고 역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째 시험, 이 2번째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몇 가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굉장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실까요? 왜 이렇게 놀라실까요? 예수님답지 않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극악한 죄인에게 처해지는 아주 극악한 처형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을 처형시키는데 가장 아프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이제 십자가 달리면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닙니다. 피가 서서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달려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에 온몸으로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못의 힘에 달려서 이제 가장 오래도록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생명만 뺏는 것이 아닙니다. 발가벗겨서 거리에 매달아 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소하며 침을 뱉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을 처절하게 짓밟아버리고 뺏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지실 시간이 지금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지실 그 현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양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뿐만 아니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오늘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초죽음 상태입니다. 놀라고 고민하고 두렵고 슬퍼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런 심정,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십자가 안 줄 수 있나요? 이 십자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안 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주님 못 집니다, 안 집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와서 대속물, 대신 죽는 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는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제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로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을 시간, 제물 되는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올라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죽게 되었으면서도 주여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도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날 그 기도는, 그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겠지.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해가 돼. 그 정도지 거기서 더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큰 일을 당해보신 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보신 분, 또는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큰 수술을 앞에 두고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랬었구나. 바로 주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군대 가서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매를 엄청 맞았는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맞은 매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기억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두고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부탁한 다음에,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경각을 다투는 시간임을 알고 기도에 사투를 벌이십니다. 그런데 믿었던 제자들이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은 통탄한 심정으로 지금은 잘 때가 아닌데, 지금은 너무나 긴박한 시간인데 너희가 어찌해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 시간이 긴박한 시간이다. 시간 중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안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뇌출혈 또 뇌경색이 있는데 쓰러져 버리면 그때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하면 적어도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장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 놓치면 죽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몇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무너진 안타까운 배경이 뭘까요? 세월호가 무너지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 시간에 얼마나 긴박한 시간입니까?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천군 같은 시간에 대통령이 없었어요. 최고 통수권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을 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다른 시간에 잠을 자든 다른 시간에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다른 시간에 잠을 주무시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 긴박한 시간, 그 골든 타임에 그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분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근데 큰 잘못이 뭘까요? 그 시간에 없었어. 여러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정말 죽게 되면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야.
지금은 긴박한 시간이야. 이 시간 놓치면 안 돼.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놓치면 이제 때가 늦는 것입니다. 기도의 타이밍, 골든 타임, 이거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잠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골든 타임이 지난 다음에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한탄 어린 말씀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더 자. 이제는 소용없어. 이제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때가 지나갔다. 골든타임이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통곡을 한들 활복사살을 한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정말 긴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으니 이제는 실패한 일만 남았고 너희가 넘어질 일만 남았고 너희가 시험 들 일만 남았으니 이제는 끝났다.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악한 마귀는 폭풍을 거느리고 먹구름처럼 내게 몰려오느니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니라.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긴박하게 기도할 때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무 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난번에 GMS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그분, 그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사를 전부 추방을 해버리고 추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들, 허가 안 받은 교회들은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감옥에 다 집어넣고 가정교회 사역자를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그 삼자교회라고 하면 이제 정부에서 허가 내준 교회입니다. 삼자교회도 등록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족 삼자교회 목사님이 이제 갔대요.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다 물어보더래요. 성도들 신상까지 전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갖다 바치고 신상도 전부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했더니 신고를 안 받아주면서 다음에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안에 들이닥쳐가지고 십자가 다 떼어버리고 예배당도 헐어버리고 성도들마다 다 찾아가서 취조하고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배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완전히 신앙이 말살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또 무슬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갔어요. 인터컵에서도 가고 다 갔어요. 많이 갔는데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요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하룻밤 자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성경도 주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의 정부에서는 야 봐라, 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사구나, 다 선교사구나. 그래가지고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지금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긴박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저는 차별금지법이 참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차별입니다. 우리가 양성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남성과 여성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차별. 그래가지고 동성애도 다 포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동성애 자기들이 체육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운동장에서 하든지 쾌축제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댕기는데 저 노고대오 거리 또 부평 저 동인천 광장 앞으로 또 이제 여기서도 한대요. 부평에서도 한대. 거기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사춘기 아들은 다 이성을 다 좋아해요. 동성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친구를 좋아해요. 근데 그때 살짝 잘못 건드리면
동성애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와서 아버지 결혼할래요? 여자가 여자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럴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차별금지 반대합니까? 지금 무슬림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슬림 전부 다 지금 받아들일 모든 걸 다 준비되고 있는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전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차별한다고 예배 시간에 다른 종교 비판하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전 미국에서는요, 군목들이 설교를 못해요. 설교하면 걸립니다. 상담받기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이게 다 이제 세상은 착착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도 머지않아 우리도 때를 때가 점점 조여지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지금은 긴박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들면 사단에게 먹히느니라. 너희가 잠들면 사단에게 결박을 당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깨어 기도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교회가 살 것이고 가정이 살 것이다. 지금은 기도의 골든 타임이다. 지금은 절박한 기도의 타임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이 새벽에 여명이 밝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이 민족이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정말로 사투를 벌이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의 기도는 낭만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성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세의 혈관이 털어서 핏방울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이 압박에서 승리했는가? 자, 그 다음 구절을 오늘 36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 뭘 믿겠어요?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빠. 사실 저는요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근엄하시고 무섭고 뭔가 혼내시고 그런 인상만 있어서 아버지에게 아빠란 명칭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요즘은 더 나아가서 바보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바보 아빠. 왜 바보 아빠인가요? 뭐 딸 바보라고 하기도 하고. 자녀 앞에서 아버지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녀가 너무 좋아서 아빠는 바보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근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울 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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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보 아빠 같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심으로 이제 주님이 왜 승리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왜요?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갈등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저 윌리엄 캐리가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시고 마쳤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희생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겼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외에 다른 건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견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시고 걸어가는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